안녕하세요. 영축 총림 방장 큰 스님께서 정명하시고 주지스님의 원력과 사부 대중의 신심으로 이러한 큰 법연에 동참하게 된 인연에 진심으로 기쁩니다. 찰지 대광 광부 한경이로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최초로 설법한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여정설이라 깨달은 진리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고 심오하기에 화엄경을 일성원교다, 일불성이다 그래요. 일성원교, 유일무일 오직 하나뿐이다. 성이란 것은 성법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교, 원만하고 이 세상에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원적, 원융, 원성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광대무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의 가르침이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묘하다는 거죠. 과거 오대산 탄어 스님께서는 중이 되어 가지고 화엄경을 잘 보면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는 자라면은 대단한 인연이죠. 그러면은 화엄경을 전체로 뭘 말하는가? 마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의에 통만법 명일심이라 만법을 통틀어서 한 마음을 밝힌다는 거죠. 만법이라면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법이라는데 이 만법을 통틀어서 한 마음을 밝힌다. 그리고 화엄은 보살행을 닦아가는 과정과 순서를 자세히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이다라고도 합니다. 화엄은 마음 보살행이다라고 말하지만은 특히 불공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바로 부처님 세계를 표현했다. 마음도 부처님 세계요, 보살행도 부처님 세계라는 거죠. 화엄을 통틀어서 바로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었다는 것이요. 모든 만상의 조화도 부처님의 실력을 힘입어서 지혜, 광명, 공덕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도
부처님 공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공덕이 크고 높고 깊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80권 화엄경 마지막 개송 앞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준 개송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찰진신녀 가수지하고 대우 중수 가늠진일라나 무아미타 허공가랑 풍거게라도 문우 진수 불공덕이로다나 무아미타불. 세상의 티끌 같은 마음으로 다 알고 바다의 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얽어매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설할 부분은 수미정상, 그러니까 성수미산 정품과 수미정상 개참품입니다. 일에 이해설법은 지상에서 말씀하셨고 3회부터는 천상에 올라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리천에서 설한다는 거죠. 이 설천은, 그래 설하는 장소는 바로 천상 도리천 제석천궁이고 경전에서 묘성전이다라고 합니다. 설주는 법회보살이고 법문하는 주인공은 바로 법회보살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살이 행해야 할 보살의 실천행, 보살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수미산에 올랐다. 어떻게 해서 자기 장소를 떠나지 않고 올라가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한 장소에 있어도 정신세계는 항상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한 자리에 있으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법을 연설했다. 그러니까 항상 다니면서 제자리에 있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다니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 화엄색입니다.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미산 정품입니다. 그때의 열애의 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에 난나 선하여 무죄를 모두 다 보니 열애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각기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여 항상 부처님을 대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곳곳에서 전부 열애를 본다는 거죠. 서방이나 동방이나 남방이나 북방에서나 모두가 열애를
다 본다. 이게 바로 뭐냐? 열애의 공덕이요 위실력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열애를 다 어디에 있으나 다 친견하고 본다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는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였다. 정신세계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높아진다. 화엄에서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천상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 화엄세계입니다. 이때에 제석천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모든 궁전 가운데 음악 소리가 자연히 거쳐지었으며 그 과거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성근을 심었던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개성을 말하였다. 여기부터는 그 십불이 열 부처님께서 도리선 수미정산에 오셨다는 거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개성을 말하게 되는데 열애가 뭐냐? 10가지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화엄에서 십불열애의 특징, 그러니까 열애를 설명하는 항목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경전 문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섭 부처님이 나옵니다. 가섭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궁전에 오시기에 그런 구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나이다. 가섭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신다. 큰 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뭐냐? 자기 복덕을 중생과 똑같이 이루도록 돕고 바라는 것이 대자비다는 거죠.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은 길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란 거죠. 왜 좋으냐? 열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는 거죠. 또 이 통도사 도량도 정멸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에 길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구나모니 부처님입니다. 구나모니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보심이 걸림이 없이 있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구나모니 부처님께서는 보심이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 관자재 같은 말이죠.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심이 좋은데 우리 중생은 잘 못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윤회란 거죠.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게 문제인데 과장해서도 볼 수가 있고 바르게 보면 우리가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걸림이 없다. 견이 문제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성불하면은 잘 본다는 거죠. 또 보는데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가라쿠타님께서는 금상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다. 가라쿠타라는 부처님이 있는데 끊을 것이 없이 다 끊었다. 그러니까 금산과 같다는 거죠. 금산. 잡된 것이 없다. 순수무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념, 이렇게 망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금산. 그리고
비바 부불께서는 세 가지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비바 부불이라는 것은 두루시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때가 없다. 세 가지 때가 뭐냐? 상구 때가 뭐냐 할 때 우리가 현재의 잘못을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자로 나는 것을 잘못이다. 또 잘못된 습관을 이 때라고 합니다. 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다. 시기열애께서는 문별을 여있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시기열애는 상투와 같이 높다는 열애인데 분별을 여있다는 거죠. 분별. 우리 중생은요, 분별 망상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분별을 여있다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이걸 여있다는 것이요. 비바시불께서는 보람달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비바시불은 어떤 분이냐? 두루시 본다는 열애인데 보름달과 같다는 거죠. 보름달이 뭡니까? 마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광명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사열애께서는 죄를 통달하셨으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이 불사열애께서는 제일 통달했다는 뜻은 제일 높은 뜻을 통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열애께서는 변제가 걸림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제사열애께서는 변제가 걸림이 없다. 말하는 것이 걸림이 없다는 거죠. 이걸 변무해라 그래요. 말을 잘하면 좋은데 말을 하다 보면 걸림이 많아요. 특히 우리 통도사 강주 스님께서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 변무에다 저것도 타고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파두마불께서는 깨끗하여 때가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파두마불께서는 연꽃 부처님이라고 해요. 연꽃. 그래서 깨끗하여 때가 없다. 무구하다는 거죠. 때가 없다는 것은 망상, 분별, 집착이 없다는 거죠. 연등열애께서는 큰 광명이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연등불열애께서는 큰 광명이다. 큰 광명, 큰 지혜로 놔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께서 부처님의 특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 뭐냐 할 때 자비요. 제일 처음에 자비가 나왔잖아요. 이 마지막에 이 광명입니다. 자비요, 광명이요, 지혜요. 이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시간상 수미정상 개참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미정상 개참품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부처님께서 발에서 이 발가락 사이에서 이 찬란하고 묘한 광명을 놓으시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환히 밝아지면서 찬불로 이렇게 노래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회보살이 찬불의 노래를 부르고 또 발심한 보살이 실천행을 개송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큰 보살이 있었는데 낱낱이 각각 불찰미진수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하시어 백불찰 비진수의 국토 밖에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로부터 쫓아와서 모이느니라. 그 이름이 너대법회보살, 일체보살, 성애보살, 공덕회보살, 정진회보살, 선애보살, 지혜보살, 진실의보살, 무상의보살, 갱고회보살이니라. 이 그 법회보살님을 위시해서 열 보살님이 이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 이 지혜해자의 돌림자로 그 보살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그 보살의 이름이니까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법회보살, 일체해보살, 성해보살, 공덕해보살, 정진해보살, 선해보살, 지혜보살, 진실해보살, 무상해보살, 갱고해보살, 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열 분의 그 보살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두 발가락으로 쫓아 백천억의 묘한 빛광명을 높으시어 널리 시방의 일체세계와 수미산 꼭대기 제석궁전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비추니 모두 나타남이 않음이 없으니라. 가장 밀바닥에 있으면서 이 두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광명을 놓는다는 것은 행동의 기본이란 거죠. 그러니까 보살행으로 들어간다. 보살 수행, 실행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출발점이 종착점이고 종착점이 출발점이다. 인과가 원륭하다. 이게 화엄사성입니다. 인과가 원륭한 것이 무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출발점과 종착점을 따로 보는 것이 우리 중생 생각입니다. 부처님 세계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노시는 깨끗한 광명으로 널리 무니 세간의 도사가 수미산왕 정상의 묘승근 가운데 머물도다. 이 부처님께서는 노시는 깨끗한 광명으로 널리 보니 세간의 도사가 수미산왕 정상의 묘승정 가운데 머물도다. 온갖 곳에서 널리 본다는 거, 온갖 곳에서 다 본다는 거죠. 세간의 도사, 세간을 인도하는 도사,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죠. 머무는데 모든 세계에서 다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낱낱의 세계 가운데 발심하여 불도를 구하시니 이러한 서원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닦으시네. 낱낱의 세계 가운데 발심하여서 불도를 구하시니 이러한 서원을 의지하여 보리행을 닦으시네. 그러니까 불자라면은 누구나 들어야 할 이 깊은 말씀입니다. 발심하여 불도를 구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리행을 닦는다는데
깨달음을 닦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지 몸으로 세가 안에 두루 놓으시니, 부처님께서는 가지 몸으로 세간에 두루 놓으신다는 거죠. 가지 몸으로 놔둔데, 여자의 몸을 원하면 여자의 몸, 남자의 몸, 아이를 원하면 아이 몸, 어른의 몸으로 다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나오면서요, 이 여자는 성불 못한다는 이 말씀이 완전히 없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님 모습인데, 이거는 남자상이라요. 그런데 이 환경에 오면은 여자가 성불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이제 없어집니다.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특히 우리 여성불자 박수 크게 쳐야 돼요. 이 여자들도 성불한다는데. 모든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의 성품이 있는 것이 없으니 그 생멸하는 모양과 같이 단지 이 거짓이로만 말할 뿐이네.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능이와 같이 한다면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그 앞에 계시리라. 법의 성품은 본래 공적하여 취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어 성품이 공한 것이 곧 이 부처라 생각으로 얻을 수 없네. 온갖 법들이 자체의 성품이 모두 이룬 줄 알며 이 사람은 곧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유명한 개성이죠. 모든 법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성품이 있는 것이 없다. 이 무수유죠. 있는 바가 없다. 무자성, 감멸성, 생멸상 다 같은 말인데 공이란 뜻이죠. 그 생멸하는 모양과 같이 단지 이 거짓 이름만 말할 뿐이다. 이 공이다. 우리 불교에서 이 공법이 있습니다. 공이다.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했다는 나옵니다. 공이란 말은 인연법이란 뜻이죠. 인연.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공의 성격이 뭐냐?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 뭐냐 할 때 공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생불멸, 무유 있지도 않고 무무 없지도 않다. 공이다. 무무공공. 그러니까 공한 것까지 다 공했다는 거죠. 이게 무장하성의 그 말씀입니다. 환경에서는 그 일체법이 무생이요 일체법이 무멸이라. 이걸 깨달으면 공법을 깨닫는 거죠. 또 인연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재불이 우리가 왜 안 보이느냐? 우리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또 무상에 집착하고, 있는 데 집착하고 없는 데 집착하고 하니까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정멸보궁이란 말은 사는다 죽는다 이거는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성품 본래 공적해서 법의 성품 본래 공적하다. 이 공적이란 말은 물생물멸을 말하는데 취할 수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다. 왜 취할 수 없느냐? 상도 아니고 또 비상도 아니니까. 성품으로 공한 것이 이 부처라. 성품이 공하다. 유에는 유가 없고 무에는 무가 없다는 것이죠.
유에는 유라는 자성이 없고 무에는 무라는 자성이 없다. 그것이 뭐냐?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생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유무가 없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온갖 법들이 자체의 성품이 모두 이런 줄 알면은, 공적인 줄 알면은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리라.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왜 중생은 번뇌가 생기느냐? 그 이유는 문매를 모르고 생에 집착하고 죽는 데 집착하니까 우리는 번뇌에 물들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번뇌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성품이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서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이해하면 즉 노사난을 버리라. 이건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그 신라시대 자장율사 스님께서 중국의 청량산 오대산에 가서 문수기도를 올리고 그 문수보살님부터 이 개송을 받았다는 거죠. 이 요지일체법 자성무수유 여생 법성하면은 적견노산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장율사 스님께서 이 개성도 받으시고 또 가사사리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국의 5대 정멸봉이란 그 개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성이 없느냐? 모든 일체 존재는 자성이 없다. 왜 자성이 없느냐? 전부가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연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비유컨대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능히 알지 못하네. 아주 중요한 개성이고 이 개성은 큰 스님께서 법문할 때 항상 이 개성합니다. 비유컨대 어둠 속에 있는 보배를 등불 없이는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법을 깨닫게 하는 설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법을 보배를 보는 등불에 비유했다는 거죠. 비와 암중보하니 무등 불가견이다. 불법 무인설, 불법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해 망령료라. 지혜가 있더라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 정상 계품은요, 배품의 중요한 것은 진실한 지혜에서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상에 집착해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생들은요, 상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여의야만이 우리가 부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상정멸이라 이래요. 이상, 상을 여의야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런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했는데 아주 중요하지요. 무견에 의해 참다운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무견이란 말은 범위 없이 본다는데 분별 망상이 없어야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살이 앞에 보살을 칭찬하는 그런 내법도 있고, 선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불법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법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통해서 이 부처님 세계를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법문을 하고요. 과거에 이 극락암에 경봉 대선사 큰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4대 업문이 있다 해서 4대 업문, 4가지 업문이 있다. 무엇이 네 가지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는 왔는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도 알지 못하지요. 또 이래 살다가 가기는 가는데 또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또 살면서 나란 존재가 뭐냐, 나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요. 반야신경에 오온이 다 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인연으로 우리가 이 몸이 형성되고 생각이 형성되고 사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아ren강 뉴스에 보니까 부부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서로 마음이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고속도로 가다가 쉼터에서 내려놓고 이 남편만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이 고속도로를 걸어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차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죠. 누가 아느냐는 거죠. 그 남자도 참 잘못이죠. 사랑하는 아내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차에 태워가야지 혼자 그래 가버리고,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인이 죽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 4대 업문을 알지도 못하고 사니까 큰 스님께서는 멍텅구리라 그랬어요. 멍텅구리.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멍텅구리 법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거든 큰 박수로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간 곳도 온 곳도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올 때에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가나, 공연히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병는도 못 사는 그 인간이 천만년 죽지를 하늘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느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세상 모두를 다 안다 해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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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마쳤습니다. 원이자공덕 개공성불도로다.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